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원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이제 노예로 산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과 이집트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이제 장사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서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팝니다. 바로가 이제 이집트 왕의 명칭이죠. 파라오라고 하는데 경호대장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실장인데 지금 경호실장의 위상보다 그때 위상 훨씬 더 컸겠죠. 그 왕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그 집안에 이제 노예로 들어간 거죠. 그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밑바닥 일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노예한테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겼을 리는 없습니다. 밑바닥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것만이 아니라 일머리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기만 하고 일머리가 없으면 그것도 민폐죠.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도 하고 잘하기도 해야 되는데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은 일마다 잘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보디발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요셉을 신복으로 삼고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즉 집안 살림살이를 맡는 이런 총무 집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 주인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보디발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혹은 뭐 자유민을 제외하고는 이제 노예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맡겼다라는 것은 요셉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근본도 알 수 없는 외지인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성품이라든가 인격, 능력이 이제 그만큼 출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신뢰를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보디발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그 주인은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신이 요셉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은 이 요셉의 행실을 보고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믿었을 텐데 요셉이 집안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이집트 신의 돌보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즉 이집트의 최고신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인데 내가 이 태양신을 정성껏 섬기다 보니까 이 태양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출중한 노예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의 은총이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요셉이 믿는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을 돕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집안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신자의 신자됨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됨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광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오고 가는 지역이 이 동네잖아요. 강화문, 인사동, 종로 3가.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지방 가면 서울역. 거의 다 요 군데만 돌아다녀요.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엔 다 기독교 그 학성기를 들고 천막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 한 사람들 막 예수천국 불순주 크게 외치고 이게 소음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찬송가를 마이크를 대고 그것도 뭐 이렇게 되게 이제 하음이 되게 돼서 뭔가 은혜 썼다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리고 외부인들이 보기엔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는 게 통성기도죠. 자기네끼리 그냥 골방이라든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통성기도 하면 그건 뭘 하겠어요. 근데 이 길거리에서 본인들은 진지해도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저게 뭐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하죠.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자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러나 신자의 신자됨은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신자의 신자됨은 드러나고 하나님은 증거됩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해 성실함으로 하고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저 인간 왜 안 해? 나도 쌩깐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고 양보를 하고 내 권리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타인의 권리가 중요함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웃을 위해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신자의 신자다움은 드러나고 하나님은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선언이나 고백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고백에 불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5절을 창세기 39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이집트 사람, 즉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 보디발과 그 집안은 요셉이 믿는 주님을 믿지 않죠. 그들은 무엇을 믿냐면은 이집트의 수호신인 태양신 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셉으로 인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집트인 보디발과 그 집안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실천되는 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39장 5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 보디발과 그 집안이 모두 다 복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요셉 개인에게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것이 장차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 나중에 이제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7년간의 이제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 기간이 끝나서 이제 7년의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 대가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 백성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셉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즉 요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이 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타인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 39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6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게 뭐죠?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2절 상반절에 보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3절에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돌보셨다. 그리고 5절에는 주님께서 요셉을 보셨다. 이런 표현들.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을 돌보셨다, 요셉을 보셨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요셉을 감싸고, 주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폭포수처럼, 주님의 돌보심이 요셉에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함께 하심이 5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보통? 다 알죠? 다.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요셉은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어 고향으로 금유 한양을 하던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내 신분이나 조건이나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으로 갈 거다. 즉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냉소적으로 돌아서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이제 이언론적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노예라는 요셉의 현재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요셉을 휘감는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현재는 뭐냐? 노예이죠.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요셉이 보디발의 주인이 되어 보디발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자신의 현재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은혜롭게 돌보시면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든가 내가 권력을 얻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뭐하죠? 자신이 처한 현실, 현재에 충실합니다. 즉 보디발의 집안에 충실하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그 노예잖아요. 어차피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치가 없는 일이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니까 대충 하고 하나님께서 곧 나를 해방시켜서 높은 지위에 앉히실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현재를 희생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라는 그 신분에 충실하죠.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라는 신분에 충실해서 보디발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 점점 더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요셉의 현재나 요셉의 조건, 요셉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요셉의 현재, 요셉의 현재 현장, 요셉의 현재 지금 환경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즉 주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복주신다라는 의미는 지금 요셉이 처한 현장이나 현재와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장과 지금 있는 현재 조건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앙이란 뭐냐면은 지금 오지 않는 어떤 미래를 추구하거나 지금 있는 현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현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현장, 우리의 조건,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주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가 된 것이 요셉의 선택인가요? 아니죠. 물론 이제 학장에서 이야기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지가 그런 미움받을 짓을 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으니 결국 네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할 수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로 팔려온 것을 요셉의 선택이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현재는 요셉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 그냥 주어진 거죠. 그냥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현재, 현장,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환경에 충실합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그것을 벗어날 힘도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벗어날 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고 기도하는 거는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힘이 있으면 뭘 기도해. 그냥 부자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힘도 없는데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지금 벗어날 힘은 없죠. 팔려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자신이 당한 현재, 현실, 현장, 조건, 환경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보디발과 그 집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성실함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현재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재, 어떤 현장,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곳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애인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선택인지 모르지만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지. 알았으면은 뭘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잠깐 오늘 교화하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들을 이렇게 못된 애들이, 못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갈등하면서 막판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왜 나를 낳아줬나? 왜 나를 낳았어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부모가 이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에요. 사고. 우발적, 왜냐면은 여러분이 뭐 다 애가 어떻게 되는 이렇게 임신하고 알잖아요. 수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에 착상하려고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1등한, 요즘은 또 1등은 아니라고. 1등은, 그러니까 아주 교묘해가지고 1등이 달려오면 어째 지치잖아요? 그럼 천천히 온 애가 1등이 약간 지친 틈을 타서 딱 들어와가지고 착상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교묘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선택이 아니죠. 그냥 네가 낳은 거야. 나는 너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는 낳지만 애라는 어떤 독특한 이 사람을 그 부모가 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가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럼 부모는 나는 너를 낳으려고 하지 않았어. 해요. 근데 어쩌다가 네가 낳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환경에, 이 조건에, 이 현재에 나는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지니까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대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지,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어진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이러한 현재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즉, 내 선택이어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어서 충실해야 하는 것, 이것이고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현재나 현장, 조건, 환경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뭐 그냥 대충 살고 어느 정도 환경이 괜찮아지면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이거야말로 기만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부르죠. 그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지만 형들이 오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저기에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저 읽어보질 않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요셉에 대해 꿈꾸는 자가 온다 라는 책 제목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냥 막 요셉이 꿈을 선택하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꿈 그러면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선택이 아니죠.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꿈이 꾸어진 거잖아요. 구약에서 이 꿈은 종종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신탁을 여겨지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도 하나님의 어떤 예언, 신탁이 담겨져 있는 꿈이에요. 그것은 요셉이 모두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였죠. 그러나 요셉은 모두의 우두머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꿈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지 그러한 꿈이 꾸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꿈이 꾸어져가지고 철없이 그냥 형제한테 나 이런 꿈 꿨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단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꾸어진 꿈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꾸어진 꿈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도 않습니다. 즉 그게 자기가 선택한 꿈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가 적극적 꾼 꿈이 아니라 꾸어진 꿈, 이렇게 다가온 꿈, 우연찮게 꾼 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에 애쓰지 않습니다. 즉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 즉 꿈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그 미래에 집착하는 것으로 미래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망상이죠. 요셉에게 현재는 그의 전부입니다. 요셉은 꿈에 집착하여, 즉 미래에 집착하여 현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전부는 현재이기에 요셉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꿈의 현실화는 현재의 충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환경의 충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를 바꾸는 법은 현재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이제 교회 책수단 모임에서 장소에 뿌리 내리기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경미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부제가 삶의 기술과 민중의 평화에 관한 에세이인데, 아직 다는 안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장소에 뿌리 내리기라는 그 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장소,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장소에 뿌리 내리기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성서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은 그가 살던 갈릴리아,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생태적 장소성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이 거주하던 장소인 갈릴리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남자들과 여자들, 어린아이들 말고 무슨 보편적 인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의 장소에 속한 구체적인 사람들과 사물을 떠나 추상적 언어로 사고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장소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삶의 행렬,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흐름에 입각해서 자신의 소명을 자각했다. 어부들이 그물을 깁던 갈릴리 바닷가,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모르는 여리고길,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시골 농부의 마당, 그가 기도하던 겟세마나의 올리브나무 숲,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예수와 그 주변 인물들의 삶과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던 구체적인 사물들이고, 하나하나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것들이었다. 즉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장소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현재와 같은 거죠. 또 한 달락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인류애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육화된 사랑, 즉 이웃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승인된다. 장소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 살과 피로 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예수가 요구한 이웃사랑 역시 육화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사랑이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오는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그 구체성, 시시콜콜함, 자상함에 있다. 이웃사랑은 자상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자상함은 장소와 장소에 뿌리박은 존재들과의 육화된 세밀한 관계들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한 사람이 강도를 당했고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돌보아줬다. 딱 그렇게 끝쳐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서의 표현이 뭐냐면은 추근한 마음이 들었다, 가까이 갔다,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쌈에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여관으로 데려갔다,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여관 주인한테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시 줄 테니까 좀 돌보아 달라. 굉장히 시시콜콜한 구체성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인 거죠. 현재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즉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웃을 돌보십시오. 어려운 교우들을 위로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하나 접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오고 가다 우연찮게 만나는 고양이, 풀, 새소리에 감사하고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길거리에 비둘기가 싫지만 가끔은 쟤도 생명이구나 라는 어떤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눈여겨 보시고 느껴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에게 자상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난 어떤 실천들을,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라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이 현재라는 조건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대하고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방식을 실천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으로 미래는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그 노예의 신분이라는 그 조건에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께 충실하고 그의 주인에게 또 그가 접한 환경에 충실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서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주님이 늘 돌보신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